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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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에서 30절. 바울의 그 순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시작되죠.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았다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23절부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많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은 사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고글포 헐려졌노라. 이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0장에서와 마찬가지로 11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를 변증하는 것은 자신이 힘써 전하는 복음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11장에서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자랑한 것은 거짓된 무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자신은 사도직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 거짓을 용납한 교회를 책망하죠. 4절에 자신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사단이 하와를 미혹한 사례를 들면서 사단의 관계를 조심해라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용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인들을 책망하죠. 거짓 사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미신적인 것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 자기가 상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하여, 분장하여 말하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사단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명을 따르면 부패해지죠. 골로새서 2장 21, 2절이죠. 붙잡히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10장에서 마찬가지로 11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임을 열심히 변호합니다. 28절에도 보면은요,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죠. 10장에서 마찬가지로 11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변호하고 가죠. 바울은 자신이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신이 비록 말에는 좋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극히 큰 사도들이나 거짓 사도들을 빈정대는 것이죠. 바울이 가진 사도적 지식은 어떤 뛰어난 사람에게서 배워서 터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깨우침으로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깨달음으로 내가 깨달았다. 바울이 가진 사도적 지식은 그러한 지식을 힘써 전하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겠다. 그런 말미암아 나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사도직에 대해서 에베소 3장 4절이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누구에게는 전하고 가르치죠. 사도행전 10장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모범을 보이죠. 8절 9절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합니다. 그런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기
하면서도 대부분 자기 손으로 고수하여 수고하여서 필요를 채웠어요. 자비랑으로 사역을 하죠. 이는 그가 아무에게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뿐더러 복음에 박인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는 범사의 모범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항상 진리를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한 인정을 받죠. 그리고 아가야 교회에서도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온유와 겸비로 성도를 대하죠. 10장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권리를 남용치 않습니다.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미혹된 교회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괴율의 욕군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괴율의 욕군이라 규정합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고 있었고 그들의 정체를 아는 고린도 교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즉각 알아볼 수가 있었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은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호소력이 있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영적 통찰과 하나님에 대한 광대한 신비를 꿰뚫지는 못합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한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놓은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2장 2절에. 어그러진 말로 미혹하죠.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보응받게 될 거짓 사도들이죠.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의 행위를 살피시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 사단의 일꾼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임을 그들에게 정해진 형벌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영원한 형벌임을 말하죠. 현대인의 대다수가 지옥의 존재를 강력하게 부인한다 할지라도 지옥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장소다. 따라서 지옥의 판결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이죠. 저주받게 된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원한 흑암에 돌아갑니다. 요다서 1장 13절이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악행하는 자들을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19절 20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횡포를 일삼는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였다고 이는 그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할 만한 지혜를 갖지 못하였다 이렇게 증거하죠. 주의 뜻을 모르면 지식이 많은 사람도 신앙에 연륜이 많아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성도는 주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기초한 날카로운 비판력을 갖추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며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것은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 사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기 배를 위해 미혹하는 자들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배만 섬기리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영들을 시험해 보아야 되지.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지난 환난을 겪죠. 21절에서 27절에 적대자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조용히 약한 자로 처신하였으나 이제는 과감히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죠. 먼저 자신의 육적인 신분이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극심한 환난을 겪었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감내해야만 했던 수많은 형태의 환난들은 전도 사역에 따르는 여러 어려움에 관해 잘 교훈합니다. 무수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조금도 좌절이 하지 않고 복음 증거에 헌신하였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14장 19절에도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한 이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소망을 두고 겪을 위험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겠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매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28절에 말하죠. 극심한 환난과 핍박 중에
바울을 가장 고통스럽고 근심케 한 것은 교회 관련이죠. 대부분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교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 그들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배정하죠. 또한 바울은 신앙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고 잘 되기를 고대하죠. 이단 침투에 대한 염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나는 후에 사나우니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부득불나는 자랑한다. 29절 30절이죠. 그는 먼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것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밝히기 매우 힘든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면 약점을 감추거나 미워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죠. 이어서 회심한 이후에 있었던 다메섹 사건을 설명하죠. 자신이 다메섹에 있을 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아레다 왕의 반백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자신이 성을 탈출한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되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기를 공모하더니 11장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세워진 교회들이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봅니다. 그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본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신앙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순환에 대한 기록으로 가장 극심한 것으로 참으로 읽는 이들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고 그가 왜 그토록 존경을 받고 흠모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봐서 봅니다. 마리아즈는 그의 시성 바울 중에 온 세계 고난의 노한 표도가 돼 한 마음의 수로로 밀려온다. 그 했고 긴 스탠리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살았던 생애는 세상 역사에 지금까지 전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순환의 기록은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봅니다. 16절에서 18절에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하더라면 난 조금도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들을 받으라. 너희를 지혜로운 자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면서도 참지인 복음을 버리고 그 그림자인 율법을 취하려고 하면 거짓 사도들의 종이 되어 온갖 억압과 착취한 모욕마저 기꺼이 감수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대한 바울의 풍자적인 조롱입니다. 유대인들과 거짓 사도들과 회방하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들을 비천한 노예로 만들었어요. 곧 율법의 노예, 할례의 노예, 규정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자유를 포기하도록 종용하죠. 그리고 잡아먹힌다는 것은 율법자들이 과거의 가산을 삼키는 것처럼 거짓 스승들이 탁으로 교인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 그들은 또한 오만하게 행동합니다. 랍비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 이상의 존경을 요구합니다. 가령 부친과 랍비가 함께 그 산적에 납치되었다면 교사를 위해 먼저 몸값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부친을 위해서 몸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잘 용납하는구나라고 한 것은 너무도 이야기가 어이가 없어서 탄식하는 것. 칼빈은 하나님의 종들을 거부하고 하찮은 일을 가지고 분개하고 쉬지 않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거짓 사도들 앞에서 벌벌 떤다. 교황의 가혹한 통제는 불행 없이 용납하지만 불평 없이 용납하지만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엎드린 자는 30명에 한 명도 찾기 힘들다. 진리를 들은 데에서 그처럼 귀가 까다롭고 둔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지배보다 저 그리스도의 고문대와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고 경고하죠. 21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까지 육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만 나도 담대하리라 대답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기의 심정을 제출했는데 그 심정이란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가 받은 고난의 흔적들이죠. 바울은 참 사도인 유일한 자격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받은 고난의 목록들이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나도 그러하며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이브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브리. 그 뜻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 히브리.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며 받은 이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인이란 말은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부르는 호칭, 따라서 히브리인이라는 말 속에는 민족성을 강조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바울은 당시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만든 1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국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모국어를 계속 보존했고, 따라서 모국어를 잊어버린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항상 멸시했다고 그러죠. 아마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다소인으로 헬라어밖에 모르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비난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바울은 아니다, 나도 순수한 우리 조상의 말을 결코 잊지 않았다 하는 뜻으로 나도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의 유래, 히브리인은 외국인들이 부르는 명칭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자신들을 지칭한 이름이죠. 따라서 이 말 속에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언약의 자손을 가리키죠. 그리고 언약이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또는 아브라함의 씨란 최고의 존귀한 분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도 충족적으로 히브리 사람이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죠.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로마의 클레멘트인에 의하면 바울은 빌립보 감옥이나 예루살렘 가이사라 감옥 로마에서 두 번의 감옥 외에도 7번 투옥되었다 전해집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의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신명기 25장 1절에 3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게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 그것을 넘어서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40까지는 때릴 수 있다고 보았고 혹시 40이 넘을까 염려하여 태형식 행자가 매를 때릴 때 40의 하나를 빼서 39대를 때린다는 거죠. 예, 고문에 관한 유머. 애굽의 미라를 연구하기 위하여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여 한 달 이상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 보여와도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 소련 과학자들이 하루 동안이면 알 수 있다고 전다음은 후에 미라를 인수해 갑니다. 그리고 그 미라는 BC 2364년 6월 17일에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었느냐 하니까 KGB의 맛을 보여주었더니 미라가 실토해서 알게 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서울대학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박정철 군이 경찰에 연행되어 온갖 폭행과 물고문을 당하고 죽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관이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허위 발표를 해서 탁 치니 억이라는 유행어가 생겼다라는 사건을 말하네요. 바울이 당한 고문은 실로 무서운 고문 25절 3번 태정으로 맞고 로마인의 태형법을 보면 끝에 납을 달아서 죄수를 때리기 때문에 집행 중에 죽는 수가 많았다고 그래요. 바울의 태장으로 맞은 기록은 사도행전 16장 21절 37절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이런 무서운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 한 번 돌로 맞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당한 순환을 말하죠. 얼마나 무서운 돌팔배였는지 바울은 자신이 그때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몸을 성 밖에 내던지죠. 3번 파산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깊은 바다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 바울이 자신의 해상 여행은 자살행위를 다름없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당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사투를 벌였다. 26절이죠.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 소아시아 지방에 갑자기 강이 범람하는 일이 있어서 여행자에 큰 위험이 되고 강도들은 육지나 바다를 막론하고 들끓었다고 합니다. 광야의 위험 이것은 광야에서 노숙도 맹수에게 쫓기는 것이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유대자들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바울을 대적한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었다면 당시에 누구 못지않게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았을 터인데 바울은 오직 복음 전한 일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26절에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죠. 우리는 참으로 어진 아비의 마음을 가진 참된 목자상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말한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연약한 교회와 실족한 성도들에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애가 타고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1절에 주위에서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한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열광 그리스도인을 위한 모든 수고와 봉사한 일에 대하여 조금의 과정이나 거짓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그야말로 천신만고를 당한 순환 목록을 살펴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참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께만 보상을 기대해야 한다. 만일 사도 바울이 금생에서 내세적인 보상을 기대했다면 참으로 쓰라린 실망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다만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 많은 고난을 감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만 의로우신 주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친히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상 주실 것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나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라. 아멘.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부터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수고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나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14년을 모순처럼 살았는데 불과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증가하죠.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희생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죠. 예수님 역시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을 개의치 않으시고 감사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감수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참으로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과연 누가 진정한 사도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또한 진실된 성도와 명목성의 성도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자세가 전혀 없다면 결코 우리는 자신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주고 또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숙하게 단련시켜서 주님을 위해 더욱 뜨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성가죠. 축복은 내 것일세, 물질은 내 것일세, 성령은 내 것일세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고난은 내 것일세라는 말이 없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릴까?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릴까? 악얼굴 짝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람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찬송은 잘하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존귀 영광 모든 번세 주님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아니라. 오늘 바울이 그 엄청난 순환 목록을 살펴보면서 저는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네요. 주님을 위해 순환을 당하기는커녕 주님 때문에 존경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고난받을 각오를 단단히 할 수 있기를 나를 피 흘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